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고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엘리사가 비로소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은 죽음에서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도 살렸고 아람의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도 고쳤지만 정작 본인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죽음은 누구라도 예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게 되자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병문안을 오죠. 14절에 보니까 요아스는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릅니다. 즉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다라는 말이죠. 물론 그가 지킨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뒤를 따라서 그 사역을 훌륭히 감당하여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한 말을 이제 본인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지만 참으로 복된 인생의 마무리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마지막으로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죠. 요아스가 누굽니까? 본문 앞에 10에서 13절에 요아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11절에서 말하죠. 그런데 사실 그는 아버지 여호아스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잃어버린 국토를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가 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가 바로 성경의 관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사와 요아스의 마지막 대화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는 비록 여로보암이 세운 금 송아지를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되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얘기하였죠. 다른 말로 이 말은 곧 당신이 돌아가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절망 섞인 한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에 엘리사는 그에게 활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쪽 창을 열고 그 활을 쏘라고 하죠. 이것은 구원의 화살로서 하나님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요아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거죠. 그리고는 18절에 보니까 또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아스는 화살을 들어 땅을 3번 치고 그치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대여섯 번을 쳤어야 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횟수만큼 아람을 쳐서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람은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요아스가 3번만 땅을 치자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사실 요아스의 입장에선 조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대여섯 번을 치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치라고 해놓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기 때문에 참으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앞서서 10절에서 말한 대로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삶을 살아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멈춥니까? 바로 자기의 생각과 갈등이 일어나면서 멈추게 되죠. 화를 3번 쏘고 나서 이제 그만 쏘아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엘리사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는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화를 쏘라라고 했을 때 3번 쏘고 나서 이제 됐나? 그만둘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여쭈어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뜻대로 멈추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혹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잘 모르거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아스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죠.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다가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여서 자꾸 멈추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에서 21절에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가 죽은 후에 1년 뒤에 어떤 죽은 자를 장사하다가 모압의 강도들이 공격해 오자 시신을 대충 무덤 속에 던져 넣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보통 동굴에다가 여러 시신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묻힌 곳에 다른 시신도 장사하였는데 그만 급하게 시신을 던져 놓는 바람에 엘리사의 뼈에 다른 시신이 닿게 됩니다. 그러자 그 시신이 곧 회생하여 일어서는 기적이 나타나죠. 사실 엘리사의 능력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죽었지만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처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비록 엘리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예언대로 요아스는 아람을 쳐서 요아스 때 빼앗긴 땅을 회복하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폐하여지고 다 끝이 있습니다. 그렇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시들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만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말씀 앞에 저희들 온전히 순종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자녀들 또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